정나라의 명재상이었던 자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자상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두 사람이 강을 건너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자기 수레를 내어주어 두 사람을 안전하게 강을 건너게 해주고 그리고 자기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상황을 알고 난 맹자는 그의 이루장에서 자산을 크게 비판합니다. 혹평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자산은 사랑이 있기는 한데 정치하는 법을 모르는 재상이다.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설명했는가 하면 수레로 두 사람을 편안하게 강을 건너게는 했지만 모든 백성을 그 강을 편하게 건너게 하는 장치를 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때 자산은 그 상황을 보았다면 10월이 되기 전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작은 다리를 놓아야 한다. 그걸 도강이라고 표현을 했고 11월이 되기 전에 수레가 다닐 수 있는 큰 다리를 놓아야 한다. 그것을 여량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일에서 도강 여량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않고 더 많은 것을 보고 내일을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라는 뜻의 내용으로 도강 여량이라는 말이 그곳에서 생겼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합니다.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감정에만 이끌리는 삶은 인생을 사뭇 그르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맹자가 자산이 두 사람을 수레로 잘 건너가는 사랑은 있었지만 그에게는 정치하는 사람으로서의 지혜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누가 깨닫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며 누가 바르게 아는 총명이 있는 사람인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바르게 깨닫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고 바르게 아는 총명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어지는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여기에서 분명하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 죄인이라고 여기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의인이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도가 정직하다.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틀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총명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진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어리석은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계명의 순종과 불순종에서 의인과 죄인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인생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지혜로운 의인과 그리고 어리석은 죄인으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10 형들을 가만히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다는 것 때문에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심지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물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갈 수 있는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욕심, 이기적인 뜻에만 매달렸던 것입니다. 실로 그 10형들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어리석은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습니까?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은혜를 배신당하는 13년간의 온갖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었습니다. 실로 요셉은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지혜로운 의인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리석은 죄인의 길은 말씀으로 인도하는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시편 1편에서도 누가 의인이며 누가 죄인이라고 말했습니까?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어떤 고난과 어떤 형통의 길에서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요, 그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풍성히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누구입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열매가 없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라가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꾀를 부리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돌을 붙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고 총명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지혜로운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옳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성찬 앞에 섰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죄인의 모습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돌아서서 진정으로 지혜로운 의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오늘 성만찬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하여 그 길로 걸어가는 지혜로운 의인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포르투갈의 레노바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인데, 화장지를 만드는 사람인데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합니다. 왜 화장지는 언제나 하얀색이어야 하나? 그래서 그는 과감하게 색깔 있는 화장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빨간색, 분홍색, 파란색, 노란색 화장지, 심지어 검은색 화장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색깔리는 화장지로 말미암아 레노바는 큰 기업의 성공을 이루게 되어졌어요. 유명한 가수인 비욘세는 그 회사의 빨간색 화장지를 사용했습니다. 독설가로 유명한 사이먼 코웰은 검은색 화장지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업을 하는데도 생각의 전환을 해야 기업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모든 기업을 하는 사람, 화장지를 만드는 사람들은 흰색 화장지를 만드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색깔 있는 화장지를 만들려고 생각하는 생각의 전환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여 그것이 삶이 되는 지혜로운 의인이 되지 못합니까? 그것은 지금 나에게 무엇인가에 익숙하게 습관화되어 있는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언할 때에 이스라엘 나라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수르에게 온 나라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이지만 여로보암 2세 때의 왕일 때의 상황인데 그 영토가 얼마나 넓었는가 하면은 다윗 왕 때보다
영토가 더 넓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발달하여 온 국민들이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서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번성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온 나라의 국토가 다윗 때보다 더 넓어지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물질적으로 풍요한 물질을 붙들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아주 강하게 섬겼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아닙니까? 바로 그의 아내 고멜이 음녀가 된 것을 이스라엘로 비유한 것 아닙니까? 그 신전에는 매춘이 시행되어지는 온 나라가 쾌락의 도시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왕과 지도자들은 온갖 불의를 통하여서 재산을 모으고 지위를 이용하여 과와 과부를 무시하고 백성들의 물질을 침탈하는 일이 생겼던 때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약한 자를 무시하는 것에게 익숙해져 있고 백성들은 온갖 물질적 쾌락에 빠져 있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으며,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없이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길을 걸어가는 지혜로운 의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여호와 앞으로 돌아오라. 2절에서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익숙해져 있는 죄를 버리고 바로 그 익숙하는 죄에서 자유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게임이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갤러그라는 게임이 나왔어요. 아마 아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저도 학교 앞에서 친구들이 가자고 해서 갤러그를 한번 했다가요, 정말 그게 깊이 빠졌어요. 돈만 있으면 50원짜리 하나 넣으면 할 수 있어. 그때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생각을 지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나를 중독하게 합니다. 익숙하게 만듭니다.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드는 거예요. 오늘 성만찬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 지혜로운 의인이 되어야 될 텐데, 그 지혜로운 의인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생각의 전환을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100% 바꾸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익숙한 것에게서 자유해야 합니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내가 익숙한 죄에 빠져 있다면 그 익숙한 죄에서 자유하고 여호와 앞으로 돌아서는 생각의 전환을 하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기어코 죄에 익숙한 것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본문의 5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14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가 너희 이스라엘들에게 이슬과 같게 해주겠다. 이스라엘에는 4월에서 10월까지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식물들이 어떻게 사느냐? 새벽에 내리는 이슬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시편 133편에 보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에 내림 같도다. 헬몬산의 식물들이 어떻게 사느냐? 새벽에 내리는 이슬로 그 생명이 자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슬과 같은 은혜가 그렇게 큰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죄의 익숙함에서 자유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슬과 같은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의 음성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왔다는 게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 익숙한 쾌락 때문에 돼지집에 들어가는 비참한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자유하여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이슬과 같은 은혜를 주시어서 자녀의 자리를 회복해주는 큰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아합의 죄를 보십시오. 그는 끝까지 우상을 섬기고 끝까지 백성들의 재산을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곳에 습관화되어져 있고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나중에 예후 왕을 통하여서 아합의 70명의 아들이 모조리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결과가 주어집니다. 자기들만 그 피를 개들이 핥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70명이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앙드레 지드가 쓴 지식의 양식이라는 글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르본의 지방에 살고 있는 어떤 노처녀가 있었다. 그 노처녀의 장 속에는 많은 약들로 가득 차다. 무좀약도 오랫동안 사용하였고, 또한 두통약, 복통약, 인후염약, 종기를 치료하는 고약, 심지어 흡입기의 산소호흡기까지 있었다. 온갖 약이 장 속에 가득 차 있었다. 앙드레 지드는 그 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그것을 온전히 버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건강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튼튼해야 합니다. 정말 지혜로운 의인이 되는 길은 무엇인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도 익숙해한 죄를 붙들고 있다면 그것을 온전히 버리는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말씀 앞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지혜로운 의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 모두 처음부터 지혜로운 의인이 아닙니다. 지금도 어리석은 죄인의 길을 걸어가면서 죄의 익숙함에 빠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익숙한 죄에서 자유하고 여호와 앞으로 돌아서라. 그게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그때 너를 지혜로운 의인이 되게 해주겠고 이슬과 같은 은혜를 주겠다는 이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버려야 할 어리석은 죄인의 길을 온전히 버리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로운 의인의 길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평생 동안 열쇠를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열쇠 만드는 장인이었고 그리고 정직하여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 늙어서 제자들 중에 그 뒤를 이을 사람을 결정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의 수제자를 뽑아서 시험을 냈습니다. 잠긴 금고를 여는 겁니다. 열쇠를 주기는 주는데 그 열쇠는 그냥 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야 그 금고를 열 수 있는 열쇠를 똑같이 주었습니다. 첫 번째 제자는 10분 만에 그 금고를 열었습니다. 두 번째 제자는 30분이 지났어야 진땀을 흘리면서 겨우 그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상황을 보던 모든 제자들은 첫 번째 제자가 우리 스승님을 이어갈 사람이 되겠구나.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때 이 열쇠 장인은 두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금고를 열면서 너희들은 무엇을 보았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첫 번째 제자는 금고 안에 있는 돔과 황금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두 번째 제자는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저는 열쇠로 금고를 여는 것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열쇠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누가 그 사람을 이어갔을까요? 두 번째 제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열쇠의 장인이 되는 것에는 그 마음 속에 오직 열쇠만 있어야 한다.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된다. 그 마음 속에 오직 열쇠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남기면서 두 번째 사람을 그의 후계자로 삼았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사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여러분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누구로 말미암아? 주로 말미암아. 아수르의 막강한 권력을 의지하면 안 된다. 그리고 말을 타지 않는다는 것은 군사력을 의지하면 안 된다. 손으로 만든 우상을 의지하면 안 된다.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다. 고아란 말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하나님과 단절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을 것이다.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을 것이다. 누가 지혜로운 의인이 되는 것입니까? 누가 지혜로운 의인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의인은 사람은 앞에서 말씀한 대로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현재도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고 온갖 군사력을 의지하고 또 우상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살아가지 않고 이제는 오직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는 사람, 주로 말미암아 새로운 주인을 만난 사람, 그 사람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살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의 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힘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물질과 지위의 힘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주로 말미암아 살아야 익숙한 죄에서 자유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교회를 떠나서 있으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을 너무 많이 들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온 나라가 지금 위기에 퍼져 있습니다. 어제는 100만이 모였다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거기다가 지난 화요일에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제 마음 속에도 힐러리 클린턴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조금이라도 안보와 국력에 문제가 없을 테니까 FTA도 없게 하겠다. 남북 전쟁이 일어나 좋다. 최후의 방어선을 이제는 남한으로 하지 않겠다는 말까지 미국에서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온 나라는 이렇게 시끄럽고 대선에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 그런 미국에서도 생각할 수 없는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제가 시차가 있어서 새벽 2시만 되면 잠이 깨요. 잘 수가 없어요. 정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 제가 늘 기도하던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미국을 의지하지 말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다른 것 의지하지 않는 이 나라 되게 하옵소서. 정말 간절하게 제가 기도가 나오고 성경을 읽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민족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저는 몇 시간이 지날지 모를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힘도 필요하고 중국의 힘도 필요하고 일본의 힘도 필요하고 나라의 경제도 발전합니다. 이 나라의 문제도 잘 안정이 돼야 되는 많은 일들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 민족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회가 처음 시작할 때에 기도로 국회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로 국회가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지 않는 제사장의 나라가 된,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에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운행되는 것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의 소리가 온 땅을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시편 19편 6절에 보면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러분, 이 모든 역사, 이 모든 세계, 이 모든 나라들은 오직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속에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보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습니다. 바로 다른 것을 지적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주로 말미암아 주의 긍휼을 받는 자가 되고, 우리 교회가 먼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60만이 홍해 앞에서, 저 앞에 홍해를 보고 뒤에 들어오는 애국 군대를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저 애굽 사람들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이 민족 속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내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관계,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익숙한 죄에서 자유하는 지혜로운 의인으로 하나님께 돌아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의인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이것은 튼튼하고 견고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튼튼하고 견고하게 해주겠다. 또 6절에 보면은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의인 되면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향기가 될 수 있다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까지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역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아름다워진다는 그 축복을 말하고 있고, 8절에는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풍성한 열매를 얻는다는 것. 이 말씀을 종합하면
지혜로운 의인이 되면 그 개인과 공동체가 열매가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온 이웃에게 향기를 퍼뜨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망치가 가벼우면 못이 솟아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망치가 가벼우면 못이 솟아납니다. 망치가 무겁고 튼튼해야 못을 제대로 박을 수 있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 교회에, 이민족에게 못이 자꾸 솟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내 인생의 망치가 가볍기 때문입니다. 그 망치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로운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주의 성만찬 앞에 서서 정말 내가 새롭게 성령으로 익숙해지는 죄에서 자유하여 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지혜로운 의인이 되는 변화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온갖 죄에 익숙해져서 내게 있는 세상 가치를 멋대로 사용하고 쾌락의 길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죄의 익숙함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오직 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지혜로운 의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고 열매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죄인이 되지 말고 지혜로운 의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